오후 5시에 어떤 분이 인절미 한 접시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우리 친정엄매가 인절미를 해왔는데 인절미를 딱 먹으려고 본 게 집이 생각이 나서 인절미를 가져왔대요. 오후 몇 시요? 5시. 그때 인절미 맛이 굉장히 맛있었을까요? 억수로 맛있었을까요? 억수로 맛있었어요. 그래서 금방 인절미를 먹어버렸어요. 인절미가 너무 맛있으니까 그릇까지 씹어 먹어버렸을까요? 그릇은 어떻게 해요? 인절미는 먹어도 그릇은 어떻게 해요? 그러죠. 돌려드려야죠. 그런데 이제 이 돌려드릴 때 속마음 테스트를 조금 하겠습니다. 인절미를 한 접시 가져왔으니까 나는 손해보면 안 되니까 붕어빵이나 하나 담아서 돌려줘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이 드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내리시고요. 이분들은 지금 두 번째 질문을 몰라서 들었어요. 인절미를 한 접시 가져왔으니까 인절미보다 나는 어쩌든지 더 좋은 것을 담아가지고 내가 돌려주겠다. 그러시면 손 들어보세요. 예, 잘하셨어요. 참고로 세 번째 질문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악한 것 같고 못된 것 같아도 있잖아요. 누군가가 정성으로 이렇게 대접해 주거나 섬겨주면은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많이 그냥 갚아줘야 받고는 못 견디는 마음이 풀린다가요. 옆 사람 눈을 따뜻하게 보면 집이 더 그럽디요. 자, 이런 받고는 못 견디는 이 마음이 짐승에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죠. 사람에게만 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받고는 못 견디는 그 성품이 어디서 왔을까요? 우와, 어쩌면 그렇게 대답도 잘한대요. 아,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이구나. 인간을 지을 때는 하나님의 당신의 성품을 담아서 지어서 그게 흔적이 남아있는데 사실은요,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오리지널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오염됐어요. 그렇죠. 참 정직하시네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죄와 자범죄가 없으니까 받고는 못 견디는 그 마음 오리지널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까 받고는 못 견디는 그 성품이요. 하나님이 더 진할까요? 사람이 더 진할까요? 비교가 될까요? 비교가 안 될까요? 어쩌면 그렇게 대답을 잘하세요. 국민 여러분. 아멘. 오늘 이 본문이 있잖아요. 오늘 이 본문이요. 받고는 못 견디는 그 하나님의 속마음을요. 완전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자, 16절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뭐하였은즉 내 독자라도 받고는 못 견디신 하나님의 성품이 17절에 어떻게 드러나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그렇게 큰 복을 주고도 받고는 못 견디는 마음이 안 풀리니까 더블로 내 씨가 아직까지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너 거기서 죽어버려라 그러고 그걸 죽어도 받고는 못 견디니까요. 18절에
18절에 또 네 씨로 말미암아 누구? 오메오메 천하 만민에게. 오늘 신령하게 기도하신 장로님은 천하 만민 속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아니 참말로 성가대 지휘자는, 반주자는, 보면 볼수록 느낌이 좋은 남자, 가까이 하면 할수록 마음이 편한 남자, 이경주, 달덩이 같은 목사님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여기 자빠져 서 있는 나는, 지비들은 따라서 다 우와, 아브람 때문에 나까지 목을 줘버렸네요. 이것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에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사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리라. 아멘입니까? 아, 진짜 놀라운 거예요. 재밌죠? 이제 또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장 28절 가보세요. 사무엘상 1장 28절이 어디가 있냐고 제게 물으신다면 찾으시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요, 요한계시록 앞에 나온다고 대답하겠어요. 사무엘상 1장 28절이요. 사무엘상 1장 28절. 성경을 찾다가 못 찾으면 열받아 버려도요, 찾으면은요 꼭 광명을 발견한 것처럼 재미가 있단게요. 찾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끝까지 찾을지어다. 아멘. 광맥을, 금맥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죠.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뭔 말이냐면요, 따라서 합시다. 오메오메 비천한 여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으므로, 그게 그러므로예요. 아들을 주셨으므로 나도 그 아들을 누구한테 드려본다고요? 예? 하나님께 드려버린 거. 오메오메. 그러니까 바꿔는 못 견디신 하나님이 2장 21절에 어떻게 나타나느냐면은,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오메 아들 하나를 드렸는데 아들 몇을 줘버려요? 하나? 둘? 세 아들을 주시고 또 바꿔는 못 견디는 마음이 안 풀리니까 더블로 양념으로 딸을 몇을 낳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아들도 세 아들, 딸도 세 딸, 3, 3 엇것인데 어째 딸은 둘밖에 안 주냐고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출가시키려면 힘들다고. 하여간 우리 이 목사님은 나를 보고 통쾌하게 비웃어요. 네. 웃는 것도 이쁘고 비웃는 것도 이쁘고 뚱뚱한 것도 이쁘고. 그리고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사무엘은요, 한나가 기른 것보다 하나님이요 민족의 등불, 민족의 방패로 길러버려요. 따라서 다 오메오메 바꿔는 못 견뎌버리시고만요. 아멘. 재밌죠? 또 찾아볼까요? 예, 이제는 겁나게 쉬워요. 사무엘상 뒤에 나오는 사무엘하 럭키 세븐 7장을 찾아보세요. 사무엘하. 자, 여기 보면은요, 예.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양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은 그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이러니까 이 얘기를 그 밤에 4절에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듣고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언제까지?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다윗 스스로 성전을 짓고 싶을 마음을 이제 8절 그러므로 가졌으므로, 이게 출애굽 이후에 어느 지파 누구에게도 내 집에 지어주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이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스스로 내 집을 지어주려고 했으므로, 이게 이제 그러므로요. 바꾸는 못 견디신 하나님의 성품이요. 9절에 어떻게 드러나냐면은 9절 하반절에 내 이름을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첫 번째로 주는 은혜인데요. 삼손 하면은 드릴라하고 거시기 하는 것이 머리박에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예? 떠오르잖아요. 근데 다윗은 바세바하고 거시기 한 것이 떠올라요? 골리앗 대급박 조져버린 것이 떠올라요? 말 좀 해봐요. 그것이 떠오르죠. 왜 그러냐면요, 내 이름을, 내 명예를, 그러니까 7계를 범함으로 꾸중물 뒤집어 쓴 네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줄게. 이 복이요, 이 덮어버립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 지어주려고 그 마음만을 지금 전달을 했는데, 야, 출애굽 이후에 난 누구에게도 내 집 지어달라는 말 한 적이 없는데 네 스스로가 그 기특한 마음을 가졌으므로 내가 너에게 첫째로 너에게 꼭 필요한 복이 뭐냐? 내 이름 존귀케 만들어주마.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1절에 보면은요, 중반절에 너의 모든 원수를 내가 조져버리겠다 그래요. 너를 괴롭히는 왼수를 전 위에 시체를 놓고 넘어서 대급박 깰 놈 깨불고 다리 부러볼 놈 부러불고 이렇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이게 두 번째 약속이고요. 참 놀라운 거예요. 세 번째 약속이, 여보세요, 11절 하반절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줄게 그래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네가 내 집 지어주려고 했니? 내가 네 집 지어줄게 그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지금 백향목, 지금 다윗의 집은 백향목 집이에요, 아니에요? 예? 집이죠. 또 다른 집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 안 해요. 여기서 말하는 집은 뭐냐면은 내가 네 이 가문을 세워줄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추구하는 집을 얘기한 게 아니고 메시아가 올 때까지 내가 네 가문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 베푸시는 은혜가 뭐냐면 집을 어떻게 지어주느냐. 12절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자빠져 누울 때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서 내가 네 집 왕가를 세워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 전라도 버전으로 다윗이 이럴 때 그랬답니다. 오메오메 인자는 다리 뻗고 자빠져도 쓰겄구만이라 그랬다가나요?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어마어마한 은혜. 아멘입니까? 그리고 13절에 보세요.
그는 내 이름으로 성전을 지을 것이고 나는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또 그러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네 후손들이 어떤 죄를 짓더라도 사울에게서처럼 그 왕을 거두지 않을 것이고 끝까지 가리라. 아멘입니까? 이것 때문에 진짜 끝까지 가요. 끝까지. 와, 따라잡다 오메오메. 건축원금도 아직 안 했구만. 건축원금도 아직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참 그 마음이 언제나 헌금보다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헌금할 때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기쁘고 즐겁게 이렇게 자주 내는, 아멘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이 이제 여보 이번에 맥주 감사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니까 우리 이번에 좀 이따만하게 좀 합시다 그러면은 부인이 형편점 생각하셔야, 형편점 생각해. 그러면 그 부인의 입을 찢어야 쓰겠어요? 그대로 놔둬야 쓰겠어요? 응? 그것도 권사님께서 이번에 추수감사 좀 많이 합시다 그러면 남편이 까라. 남편이라고 다 갖다 바쳐버려. 다 갖다 바쳐버려. 이러면 그 남편 입을 찢어야 쓰겠어요? 안 찢어야 쓰겠어요? 진짜 그건 문제예요. 예. 우리들은 남자 여자들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이제 장인 7순이야. 그러면 이제 돈을 형제간들이 얼마를 해. 그러면 우리도 얼마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친정집의 일은요, 남자들이 말 먼저 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당신 아버지잖아. 잘해야 돼, 잘해야 돼. 우리 얼마 할까? 그래갖고 언제나 부인한테 먼저 말을 하도록 해야 돼. 아이고, 큰오빠도 50만 원 한다고 함께 우리는 30만 원만 합시다. 그러면 옛기순 이 사람아 나와서 길러주려니 당신 그렇게 하지 말소 이 사람아. 큰오빠가 50만 원 하면은 20만 원 언제 갖고 50만 원 해? 근데 속으로는 아따 너무 많이 해버리고만. 그래도 일단 말은 내질러야 된다니까. 그렇게 우환을 조심해야 됩니다. 트럼프만 열받는 게 아니에요. 국민 여러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합니다. 여보, 그래도 당신 장인 때문에 당신같이 예쁜 마누라 만나게 했는데 더 드려야지. 그래가지고 부인이 말한 것보다는 언제나 더 보태버려. 더 보태버려. 국민 여러분, 이것이 살 길입니다. 이것이 살 길이요. 또 시부모님 이제 시어머니 이제 8순이야. 그러면 절대로 며느리가 먼저 말하면 안 됩니다. 당신을 낳아 길러주신 당신이 얼마 할 거야? 최선을 다해서 당신 말해보시오. 그러면은 아이고 큰형님은 한 50만 원 한다는데 우리는 한 30만 원만 하지. 이게 끼어보시오. 그가 50만 원 해서 쓰겠소. 거기는 100만 원 해야 쓸 것인데 그래도 우리가 100만 원이라도 해야 쓸 것인데 그러면은 형님 체면이 말이 아닌게 까짓 거 50만 원 해보시오. 50만 원 해보러. 그래가지고 똥구멍에 불을 질러야 된다니까. 내가 세상 살아보니까 그것이 살 길입디다야. 근데 사실은 우리는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니까요, 그분이 다 알아요. 내 형편 다 압니다. 사실 내가 드리는 그것도요, 그분이 주신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액수보다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다. 그게 뭐, 나중에 이제 헌금을 그래. 야, 지난번에 강사 목사님 말 안 들어봤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이라고 그랬잖아. 마음으로. 근데 성경은 그럽디다. 네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도 간다 갑디다. 국민 여러분, 또 놀라운 게 있어요.
물질이 가는 곳에 또 마음이 가요. 이게 신비롭더라니까요. 아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 형편 너무너무 잘 아세요. 진짜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다윗은요 건축원금 한 푼 안 했어요. 나중에서 아들이 이제 지으니까 이제 자재를 나중에 준비를 하지만 이때까지는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마음만 아이고 나는 백양목궁에 사는데 우리 아버지 개 법계는 텐트 아래 있는 게 마음이 아파서 그 얘기를 털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바꿔놓은 못 견디시는 하나님이 억수로 줘버렸어요. 허벌나게 줘버렸어요. 어째 대답 안 해버려요? 어제는 그렇게 입이 찢어지라고 웃더만 오늘은 어째 저 양반이 나 호주머니 털라고 와버렸는가 봐요. 이래가지고 지금 아주 데프콘 3 들어가 버렸어. 마음 다 넣으시기 바랍니다. 돈 없으면 예수 믿기 너무 쉬워버려요. 아이고 하나님 있으면 다 드릴 것인데, 아이고 하나님 있으면 다 드릴 것인데, 아이고 하나님 나 주기만 하면 다 드려볼 것인데. 그래서 장경동 목사님이 우리 집 알아서 건축합시다 그랬더니요 눈찌끔 갖고 했대요. 그 말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랬더니 누가 아멘 안 하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멘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누가 아멘 했는가 눈 뜨고 봐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큰 왕눈을 뜨고 우리 집을 팔아 예배당을 지읍시다 그랬더니 아까 마치로 아멘 하는데 집 있는 사람은 대급박 숙여불고 집 없는 사람들만 아멘!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얻는 팔아다 바쳐! 이렇게 들리더라가나요? 그때 그분이 깨달았대. 아따 돈 없는 것이 예수 믿기는 엄청 변해버리구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물질의 은사 주시면 물질로 헌신하고 그것도 저것도 없으면 입으로 헌신하고 아멘. 그것도 기도로 하고 아멘. 우리는 그래 굉장히 자유한 거예요. 국민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그래가지고 진짜 우리 자녀들한테요 야 내가 만난 하나님은 진짜 바꿔는 못 견디는 하나님이더라야. 이거 간증을요 누구한테 해주느냐 하면은 솔로몬은요 다윗의 늙음하게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하고 그 아버지 다윗은 오랫동안 같이 살질 않아요. 그러니까 단시일에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꼭 하나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는데 나는 아버지 집 하나 지어주고 싶다고 해가지고 나는 쏟아지는 벼락복을 받아버렸거든. 그런데야 나 깨달은 게 있는데 하나님은 바꾸는 못 견디는 분이더라야. 너 아주 힘들고 절박한 일을 만나거든. 그냥 입술의 기도로는 피발이 셀 것 같으면 세 발이 피가 되든지 좌우지간 피발이 새든지 할 것 같으면은 너는 그냥 바꾸는 못 견디는 하나님이니까 갖다 바쳐버려라. 이거 하나를 가르쳐 줬어요. 그래가지고 열왕기상 3장을 가봐요. 열왕기상 3장이 어디가 있냐고 저기 물으신다면 찾으시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요. 사무엘하 뒤편에 나온다고 대답하겠어요. 얼마나 착하게 가르쳐 줍니까? 아멘. 예. 자, 4절. 열왕기상 3장 4절. 열왕기상 3장 4절.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자, 여러분 레위기 읽어보실 때 일천번제 드리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일천번제는 솔로몬의 마음에서부터 일천번제를 드리게 돼요. 그런데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야, 하나님은 바꿔는 못 견디는 분이더라. 이 신앙을 전수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앞길이 캄캄하니까 하나님은 바꿔는 못 견디시는 분이래잖아. 그래서 그냥 일천번제를 갖다 드려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바꿔는 못 견디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도 동일하잖아요. 5절에 기브온에서 언제 누구 꿈에 까꿍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전라도 버전으로 하면 이 말이에요. 아야, 나는 바꿔는 못 견디본 거야. 아야, 갖다 바치기만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지 말 좀 해라. 말 좀 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솔로몬이 9절에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네부 샤마라는 단어인데요. 지혜로운 마음, 또 개역 개정판에는 듣는 마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히브리 문화에서는요, 듣는 귀, 지혜로운 사람, 듣는 귀가 없다, 어리석은 사람. 이것이 히브리 사상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일천번제를 갖다가 드리고 아야 바꿔는 못 견디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니 말해라 그럴 때 제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제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최고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은요, 자기 성에, 자기 한계에 우란에 갇히지 않습니다. 왜요? 계속 듣는 귀를 통해서 새로운 전략이,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지혜와 전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듣는 귀가 없고 자기 고집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그러신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예.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항상 따라잡다. 나는 잘못 생각할 수 있어.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어. 그래서 항상 이게 듣는 귀요. 이게 듣는 마음. 이게 네부샤마. 이게 히브리 사상에서 최고예요, 최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통해서도 감동받았죠.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도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꾸는 못 견디신 하나님이 12절에 시작,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고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으라.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고요, 그걸 주고도 바꾸는 못 견디신 하나님의 성품이 안 풀리니까 13절에 내가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준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되게 이성적인 분 같죠? 그죠? 아주 공의롭고 이성적인 분 같죠? 안 그래요? 하나님이요, 되게 감정적입니다. 그래갖고 이때 너무 많이 줘버려 갖고 솔로몬이 어장나버렸다가 이 하나님이 이래요.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게 이성보다 언제나 감정이 앞서더라고요. 이러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그분을 기쁘시게 할 때,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한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경주 목사님의 하나님, 철주 목사님의 하나님, 지비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믿습니까?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면은 우리 헌금 시간에 중풍 걸릴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헌금 시간만 되면 손이 달달달달 떨려가지고 중풍 걸릴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받고는 못 견디는 분이세요. 나는 여러분 헌금 생활이 행복해야 풍성한 회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따라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가 적게 거두느니라. 그러니까 많이 심은 게 좋겠어요? 적게 심은 게 좋겠어요? 많이 심은 게 좋아요. 아이고 그러다가 안 줘보면 어째요? 안 줘보면 어째요? 무엇이 어째라? 많이 심었는데 안 줘보면 어째라? 하나님을 무슨 거짓말쟁이 사기꾼으로 아시는가 봐. 많이 심었는데요 적게 줘버죠. 거짓말하는 결과가 돼요. 하나님이 못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근데 또 보세요. 아따 조금 심어도 허벌나게 줘보면 되지. 여러분 적게 심었는데 많이 줘버죠.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를 다스릴 때요 굉장히 원칙 중심으로 갑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풍성한 물질의 은사를 주려고 하면은요 많이 심도록 이끄십니다. 아멘입니까? 많이 심도록 이끄세요. 기도도 많이 하도록 이끄세요. 기도 응답의 사이즈가 클수록 많이 기도하도록 이끄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헌금 중에서요 진짜 가장 기본이 되고 안 하면 죄가 되는, 그리고 안 하면 저주가 되는 헌금은요 무슨 헌금입니까? 11조 헌금이에요. 11조 헌금. 그런데 이 11조 헌금에 대해서, 이 11조 헌금에 대해서 설교는요 이제 교회에 처음 왔어요. 이제 교회에 처음 나오는 분에게도 이 10의 1조 헌금이 참 필요해요.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이요 다른 건 시험해 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한 가지만, 온전한 10의 1조를 창고에 들여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시험해 보라고 했죠.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자, 예수 처음 믿을 때 기도 응답 빨라요, 늦어요? 빠르죠. 11조 빠를까요, 늦을까요? 빨라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사업장에서 우리 집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도 응답보다 더 빨리 체험할 수 있는 지름길이요 11조 헌금 시험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이제 처음에 교회에 나왔어요.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진짜 하나님 계실까? 계속 의심이 많이 와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은 내 말에 속는 셈 치고요 3개월에서 5개월만 소득의 10분의 1이에요. 소득의 10의 1조를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집을 이끌어 가시는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집회를 다녀보면은요 정말 박봉 월급에 아이들이 넷이에요. 그래서 그 월급을 딱 타가지고 오면 그 자리에서 돈이 다 나가요. 돈이 다 나가. 그러면 거기서 10의 1조 띄고 또 10의 1조 드리고 여러 가지 납부금 주고 또 카드 쓴 거 다 나가요. 완전히 그 자리에서 없어져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이제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는데 이제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이제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니고 또 제대하면은 또 졸업하면은 이제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야 될 텐데 이 저울로 또 온 이 돈을 가지고 이게 전부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다 지난 다음에 보면은 산수적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한 액수인데, 근데 그 아이들, 그러니까 그 월급 가지고는 하나 대학 보내고 여우기도 벅차요. 근데 4명이야. 그런데 그 네 아들들이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와서 직장 생활하고 다 시집 장가를 갔어요. 그 장로님들 간증을 그렇게 합니다. 저는요 서리집사 때 월급 봉투 딱 가지고 오면 그날 다 나갑니다. 그리고 자식을 넷이에요. 어떻게 이 아이들을 키워서 여울까?
저는 태산이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요. 지나놓고 보니까 부족한 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었어요. 그것이 기적 아닐까요? 아멘입니까? 그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경험하는 거예요. 자, 이제까지도 우리 가정을 이렇게 키우신 하나님, 내 인생의 앞날도 책임질까요? 안 질까요?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이 예수를 빠른 시일 내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을 하는 지름길이요, 온전한 11조 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극동방송이에요. 서울 극동방송. 서울에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 신앙 상담을 하는데, 신앙 상담 코너 극동방송 지금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 분이 이렇게 상담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나간 지 얼마나 됐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제가 11조원금을 드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목사님, 누구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11조 안 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도 있는데요. 저 11조 안 하는데요. 11조를 못 하는데요. 저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상담을 했어요. 그럴 때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11조는 생활의 복과 관계가 있어요. 복은 못 받을 수 있어도 구원은 받습니다. 그 훌륭한 목사님이 대답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목사님 대답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자, 대답 안 하는 게 훨씬 지혜롭습니다. 예, 이거 아주 중요한 이게 지금 문제예요. 그리고 SNS에 보면은 10의 1조는 율법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지금은 신약시대는 11조 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글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나처럼 11조원금을 설교하는 목사들을 아주 나쁜 목사들로 막 얘기하기도 이제 합니다. 그러는데 그들의 말이 맞는지 이제 틀리는지를 오늘 이제 정확하게 제가 이제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말라기 1장을 한번 가보세요. 말라기 1장. 구약성경 끝트면이 마태복음 앞에 있는 말라기. 마태복음 앞에 말라기. 말라기는 총 몇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예? 4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말라기는 구약의 선지자예요.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 선지자는 이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활동했던 구약의 선지자로서 말라기서를 통해서 종교놀이하는 종교인의 공동체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회개하기를 촉구합니다. 이게 중심 주제가 회개하기를 촉구해요. 그들이 얼마나 종교인이었느냐면 1장 8절을 보십시오. 시작. 내 이름을 6절을 보십시다.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2장 17절을 보세요. 예.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왜 괴롭게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런 백성들에게 7절 3장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한마디로 회개하기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말하고 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라기서를 통해서 외치는 메시지가 종교인의 공동체가 되어버린 그들을 내게로 돌아오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입니까? 이것을 이제 촉구해요. 이걸 촉구하고 3장과 4장에서는요, 중심적으로 3장과 4장에서는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신약 시대를 예언한 내용이 3장과 4장이에요. 좀 역으로 이제 뒷면부터 이제 보면서 앞으로 와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3장 16절. 언제?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그때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때. 그 다음에 17절. 내가 정한 날에 그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18절. 그때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4장 3절. 내가 정한 날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그때를 바라봐라. 내가 정한 날을 바라봐라. 그때를 바라봐라. 내가 정한 날을 바라봐라. 그러면 그때 그분이 정한 날이 언젠가 3장 2절을 보세요. 그때 내가 정한 날이 그가 임하시는 날이에요. 그가 임하시는 날. 여기서 그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날이에요. 아멘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날. 그러면서 3장 1절에 그 메시아가 언제 임하시느냐 보면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엘리야,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을 할 거다. 그 후로 갑자기 메시아가, 퀴리오스가 성전에 임하게 될 거다. 그래서 말라기 3장과 4장은 따라서 딱 마태, 마가, 누가, 요한 1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종교놀이하는 종교인의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그때를 바라봐라. 내가 정한 날을 바라봐라. 그때가 언젠데요? 그가 임하시는 날이야. 그가 언제 임하는데요? 세례 요한, 그 뒤에 메시아가 와. 그러니까 말라기 3장과 4장은 구약 시대에 구약의 선지자 말라기서가 외치고 있지만 구약을 말하는 겁니까? 신약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까? 신약 시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3장은 구약으로 봐야 됩니까? 복음 시대로 봐야 됩니까? 복음 시대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복음 시대, 이제 세례 요한이 오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 오시게 됐을 때 누가 그를 누릴 수 있느냐? 그 복음을 누릴 수 있느냐? 그 예수를 누릴 수 있느냐? 7절에 바로 내게로 돌아와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봐보세요. 7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떠난 적이 없는데 왜 자꾸 돌아오라고 합니까? 이제 이렇게 종교놀이하는 종교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8절에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그러니까 증거를 딱 들어대는 거예요. 야, 너희가 나를 떠난 증거,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한 증거는 10의 1조를 도둑질한 거야.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10의 1조는요, 회개의 징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걸 회개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그 큰 교회 목사님은 성경을 하나는 아는데 둘은 모르는 거예요. 10의 1조가 회개하는 자의 징표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없지요.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말라기 3장의 7절, 8절에서는 10의 1조는 회개의 징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회개함으로 믿을 수 있잖아요. 근데 회개하지 않는, 회개하는 척하고 믿을 수는 없잖아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성경이 섬세하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10의 1조는요,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회개의 징표라니까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딱 그래요. 야, 너희는 마당에서 상추 재배한 것에 대한 소득까지도 10의 1조를 하는데 액수보다 더 중요한, 이거 보세요. 의와 인과 신은 버렸구나. 그러니까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리면서 의와 인과 신은 버렸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딱 그래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그래서 이제 10의 1조를 드릴 때 의와 인과 신이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요, 소득에 딱 이제 지었어요. 소득을 지었을 때 하나님, 이 소득은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벌어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셨고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10의 1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중심이 액수보다 더 중요한 의이고 인이고 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아주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저를 또 따라서 하세요. 손 또 드시고요. 천장을 향하시고 위로 돈님을 사랑하고 돈님을 의지하고 경제가 제일이야. 돈님을 찬양하고 옆으로 인간을 등쳐먹고 아래로 하나님을 무시해라. 이것이 인본주의, 수평문화, 세상문화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라이프 스타일은 정반대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제일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옆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복되게 하고 아래로 물질을 다스려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자마자 라이프 스타일이 확 바뀌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드는 게 엄청 지혜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순간에 출애굽되죠. 애굽의 라이프 스타일을 벗겨내는데 40년 걸린 거예요. 10의 1조의 이제 개념입니다. 10의 1조 개념. 하나님, 내 인생 이 물질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10의 1조입니다. 그게 의와 인과 신이에요. 아멘입니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 이해가 되십니까? 또 보세요. 하나님, 나 돈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나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게 바로 10의 1조의 인입니다. 그러니까 10의 1조는 따라서 10의 1조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회개의 징표입니다. 아멘입니까? 내 인생이 재물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에요. 제가 이틀 새벽 바른 믿음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지요.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 예수님에게 구원 상담을 요청했던 세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바울처럼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으로 훈련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담자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니고데모에게 꼭 필요한 믿음은 거듭남이라는 씨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너 구원받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씨믿음을 처방을 한 거죠. 율법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까요? 할 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래요.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해라. 그러면 너 구원받아. 이것은 열매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부류가 한 사람 있죠.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관리예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할 때 처방이 이겁니다. 네 가진 재산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럽니다. 그럴 때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가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 똑같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부자고 관리입니다. 삭개오예요. 키는 작고 사람이 많아 방향에 따라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그 나무 아래 멈추시더니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너무 기쁜 삭개오가 예수님 모시고 집에 와서 이게 이제 삭개오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 내 가진 재산 절반은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것이고요.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절반 갖고 나눠줄게요. 이게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뭐냐면 저는 이제까지 재물을 주인 삼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재물이 나를 행복하게 하기보다 내 영혼을 피폐하게 했고 형제와 이웃과 내 자신까지도 잃어버리게 했어요. 나는 이제 재물 주인 삼고 살았던 내가 주인 바꾸려고 해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재물이 있어야 될 자리는 도구의 자리, 종의 자리, 그 자리에 내가 놓을게요.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이 집에 여호와의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디고데모에게는 씨믿음, 부자 청년 관리에게는 쌍믿음이에요. 아멘입니까? 온전한 10의 1조가요. 의와 인과 신, 이게 믿음이라는 건데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 이 재물이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신앙 고백이 10의 1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멘입니까? 10의 1조입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10의 1조는 구약의 율법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율법은요, 모세가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율법을 받아요. 그런데 10의 1조는요, 그보다 500년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이 자원해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야곱이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을 보면서 기름진 은혜를 보면서 그것이 10의 1조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베델에서 내 가는 길 지키시고 고향에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이 성전이 되고 제가 온전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바로 그때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리고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게 뭐냐면은 땅을 분배할 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고 11지파가 낸 10의 1조를 레위인의 기업으로 줘요. 그리고 레위인이 낸 10의 1조를 10의 1조라 하지 않고 거제물이라 해서 제사장들에게 그 기업으로 줬어요. 그 용도가 있어요. 자, 신약 시대에는 레위인도 없고 제사장이 없잖아요. 그죠? 없죠? 그죠? 그러면 이 10의 1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용도를요, 말라기 3장 10절에서 바꿔요. 10절에서 바꿉니다. 용도가 뭔지 한번 보세요. 이 신약 시대의 10의 1조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용도를 완전히 바꿔요. 성경은 풀어서 쓰는 소설이 아니고요, 한 권의 내용을 한 절의 압축법을 써요. 그러니까 묵상할수록 깊은 내용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에 아주 중요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0의 1조를 창고에 이렇게 드려라. 그러면 온전한 10의 1조를 창고에 들여놓으면 그것이 바로 내 양식이 될 거다. 아멘입니까? 내 양식이 될 거다. 믿습니까? 내 양식이 될 거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나에게 구원의 양식이 공급되기까지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쳤던 헌금이요, 11조 헌금이에요. 이렇게 성경이 정확하고 성령께서 정확하게 이끄셨어요. 아멘입니까? 이게 신약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 제일교회에도 사실은 주일학교 사역하는 거, 선교사 키우는 선교비예요. 아멘입니까? 사실은 모든 사역비, 예배 선교비도 다 그게 선교비입니다. 다 그게 뭐냐면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 구원의 양식을 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가장 많은 양식이 10의 1조예요. 이게 신약시대의 10의 1조 용도를 바꾼 거예요. 10의 1조는 율법이고 신약시대는 10의 1조 할 필요가 없다라고 외치는 학자들이 외치는
근거 중에 가장 큰 근거가 뭐냐면 바울 서신에 10의 1조 하라는 명령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 서신에. 그렇게 이제 없으니까 신약 시대는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외치거든요. 그런데 그 교수님들이나 그 학자들은요, 신약 시대의 배경을 전혀 몰라요. 신약 시대는요 이랬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초대교회 에루살렘 교회부터 교회가 막 세워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성도들이요 10의 1을 드렸어요, 10의 10을 드렸어요. 말 좀 해봐요. 예? 10의 10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륙할 때 연료가 많이 들어요, 적게 들어요? 많이 들어요. 자, 교회가 이륙을 할 때 어때요? 구원의 양식이 많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설립하신 성령님께서 그것도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전 재산을 드렸어요. 그래서 너희의 지극히 극한 가난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풍성한 연보를 드리게 했다. 이게 초대교회의 분위기예요. 10의 10을 드리고 자기 몸까지 제물로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들에게 온전한 11조에 이 편지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멘입니까? 10의 1조는요 회개의 징표입니다. 매우 중요해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10의 1조는 율법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그러거든요. 시험이라도 해봐라 막 이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말라기 3장 10절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아니 나 구원하려고 그냥 외아들 줄 때도 통크게 주시더만 어떻게 복을 주려고 그럴 때는 11조 온 것을 봐갖고 주려고 조건적으로 그렇게 하세요. 미리 주시면 내가 10의 9를 드리고 내가 10의 1만 갖고 나는 삶은 썩었는데 그랬더니만은 주님이 그것이 네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면서 입을 찢으라 그러더라고요. 옆 사람은 눈을 쳐다보면 집이도 그런 적 있냐고. 근데 제가 11조 헌금에 헌금 안에 담긴 굉장한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이 뭐냐면요. 한 달 처음에 10의 1조 떼기 진짜 힘들어요. 부도날 것 같고 이러다가 빚질 것 같고 별 생각 다 들어요. 그리고 또 내가 11조 온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나만 월급 올려줄 것도 아니고 공무원 나만 월급 올려줄 것도 아니고 별 생각이 다 들어요. 또 제자 훈련 하다 보면 그런 얘기 다 해요. 진짜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요 10,000가지 방법이 있어요. 참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50,000가지 생각에 유혹이 있고 힘들어요. 그런데 처음에 10의 1조를 뛸 때 진짜 순교자적 각오를 하고 뛰는 거예요. 뛰어요. 그러다가 1년,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이제 매달마다 너는 내 주인이 아니야. 내 주인은 예수님이야. 네게 내 인생이 달린 게 아니야. 내 인생이 하나님께 달린 거야. 하나님 오늘 또 이 물질 이번 달에도 주셔서 감사해요. 주님이 주신 겁니다. 주님 저는 그걸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뛰다가 10년, 20년, 30년 뛰죠. 그러면요 내 상투 잡고 흔들던 재물의 세력이요 내 앞에요 종의 자리에 엎드리게 되는 거 느끼실 겁니다. 아하, 매달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림으로 물질을 다스리는 면역력을 키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을 담을 그릇을 키워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너무 좋아해. 내가 물질을 너무 좋아해. 그거 주님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런 훈련 과정이 없이 막 부어줘 버리면요
100% 탕자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100% 탕자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낳은 자녀가 6남매인데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공장도 똑같고 재래도 똑같은데요. 어떻게 6남매가 다 다른가 몰라. 우리 큰 누님은요, 그렇게 돈을 좋아합니다. 돈님은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런 사람. 그런데요, 우리 매형 강주 사람한테 시집 보내면 좀 배달은 삼형제에 쳐들어오면 말개줄 줄 알고 그렇게 보냈는데, 세상에 우리 매형은요, 세종대왕 배춘잎사귀 2장씩이 눈에 붙어본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시절에 맞벌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누님은 모내기 때나 추수 때 와서 친정 도와주겠어요? 못 도와주겠어요? 못 도와줘요. 근데 누님 친구들은 자기 집 친정에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겠어요? 막 도와줘요. 근데 농로에서 만나버려. 그러면 그냥 지나가 버리면 쓸 것인데 꼭 누님 안부를 물어요. 아짐 시집간 정순이는 잘 산다. 그때 이제 우리 어매가 열받아버려. 어메 남편 복 없는 년은 자식 복도 없다 하더니 그 말이 딱 맞아. 그러면서 12년, 13년부터 시작해갖고 18까지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욕을 해듣기 시작하는데 망할 것 문둥이 연병이 하면서 막 잘 산가 보자 그러면서 막 욕을 하는데 우리 동네가요 뻘락집 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여기 그들에 의해서 창조 재생산이 되면서 상상을 초월해 욕을 잘해. 우리 동네가 다시는 우리 어매가 안 볼 것처럼 그렇게 욕을 하더라고요. 아따 우리 누님이 이제 시골에 오기 다 틀렸네. 어매네 딱 때려 죽이겠네. 딱 때려 죽이겠어. 근데 우리 누님이요 꼭 강주 전남 지방은 첫눈 내리면 그 다음 날부터 김장철이거든요. 첫눈 딱 내리면 우리 누님이 와요. 해년마다 친정에 올 때 사가지고 온 것은 10년, 20년 딱 정해졌습니다. 돼지고기 1근. 돼지고기 2근도 아니에요. 소고기도 아닙니다. 털신이나 독고리 없어. 딱 돼지고기 1근. 그리고 신문지에다 감아가지고 어메 하고 와요. 어메 없어. 어디 갔다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거 갖고 가요. 어메 하고 가요. 그러면 그 많은 그 어메들이 일을 하다가 우리 누님의 그 어메 부르는 소리를 제일 먼저 누가 알아먹겠어요? 우리 엄마가 알아먹고 따라서 나 그래 볼 줄 알았거든요. 오메 너 왔냐? 완전히 목사님 두 얼굴이야. 내가 그때 여자를 알았다니까. 엄마 나 올해도 돼지고기 1근밖에 못 떠왔네. 왔다 뭐 달라 또 왔냐? 작년에도 또 왔더만 또 오지 말라 그래도 말이야. 아따 새끼들하고 저 살기도 힘들 것인데 뭐 달라 또 왔냐고. 이거 안 먹으면 어쩐다고 또 와서 가자 말라. 그러려면 밭지를 말든지 바꿔 또 그래. 그래가지고 돼지고기를 들고 이제 농로를 따라서 이제 집으로 오는 우리 엄마는 완전히 중풍 걸린 거예요. 저 살기도 힘든데 아따 이거 안 먹으면 어쩐다고 또 와서 가자. 아이고 참. 집에 올 때까지라고 와요. 3분은요 도매 위에 올려놓고 썰으면서 너그 집에 네가 온디 이거 안 떠갖고면 누가 뭐이라 한다 가디야. 다 저 살기도 힘든디 뭐들라 또 와서가지 말라. 돼지고기 1근 가지면요 찌개인지 국인지는 분간이 안 가는데 서너 번은 끓여 먹거든요. 그날 저녁에 이제 돼지 찌개인지 국인지 밥상 센터에 자리를 잡고 온 식구가 밥상에 둘러앉아 올림픽이 시작이 돼요. 누가 장화 신고 지나가는 돼지를 빨리 많이 건져 먹느냐. 눈가리가 왔다 갔다 가는데 우리 동생 미숙이가 딱 한 점 건지더라고요. 동조야 나 건졌다 자랑하더라고. 그 순간 우리 어머니가 저 몸을 딱 때려보니까 딱 떨어졌어요. 그 순간 우리 어머니가 눈빛으로 동조야 네가 먹어야 네가 먹어야 네가 먹어. 그래 내가 얼른 주워 먹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잘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 시절을 아십니까? 딸 먹구멍이 들어가면 아깝게 때려불고 아들 먹고 그때 잘했어요. 여러분 사나이로 태어나려면요 그때 태어났어야 됩니다.
요즘 남자들은 불쌍해서 못 봐. 요즘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올 때는 돼지고기 하면 떠왔는데요, 우리 누님 가는 날 정미소에서 경운기 오라게 해가지고 나라가 한 경운기 싣고 가서 방아찌어다가 세상에 돼지고기 한 건 떠왔는데요, 쌀 80kg짜리 2가마에 실어줘. 절임 배추 8포대 실어줘 버려요. 비싼 깨 한 말, 멸젓 한 동, 굵은 마늘 한 점, 삘까고 빨간 끝이 한 가마니. 그건 다 줘도 아깝지 않은데 백동조의 겨울에 유일한 간식이 고구마예요. 안방 2대통에 가서요, 2가마니 퍼다가 실어주냐, 2대통이 쑥 내려가 버려. 엄마, 내 아까 빵꾸 날라가대, 1가마니만 주자. 딸들은 다 도둑입디다야. 근데 생긴 직접적으로 주란 말은 절대 안 해요. 어메, 이것은 무엇이다 그래. 그래가지고 부엌으로 갔다 정계로 갔다 난리 등산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어메, 이것은 또 무엇이다. 그럼 물어보면 아야, 너 주려고 놔뒀어야. 다 줘버려, 다 줘. 그래가지고 온뚝에 가가지고 사공에 도움받아 다 짐 실어주고요, 그 배가 우리 어머니 눈에서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어. 10분이 지났어요, 20분이 지났어요. 아, 근데 첫눈은 내렸죠. 바닷바람이 얼굴을 면도하러 오래 불 것 같은데, 아, 또 어메 얼어 죽겠네, 얼어 죽겠네, 얼른 가자니까. 그러니까 아야, 조금만 있다 가자. 그런데 이제 그 배가 우리 어머니 눈에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 판인데요, 이 배가 통통선이 아니고 노젓는 배거든요. 지말차 많이 실어놨더니 그 자리에 가만히 자빠져 있는 거예요. 오메 저것이 우리 어머니 눈에서 사라질 때가 되면 아들 얼어 죽겠더라고. 그래서 데모를 한 거예요. 아들 얼어 죽는다, 개! 안 보이고 막 아들 가! 그랬더니 그때 우리 엄마가 뒤를 딱 도르는데 달구똥 같은 눈물이요, 툭툭툭툭 떨어져. 이 앞에가 다 젖어 있어요. 엄마, 왜 우요? 계속 눈물만 훔쳐요. 집에 와요. 집에 와가지고요, 이제 집안 정리해. 나는요, 박 터진 줄 알았어요. 뒤 안에서요, 어떻게 어머니 머리박을 째려버리는 거. 왜 어째 이 멍청한 거. 대급박이 아니라 도박이네, 도박. 그러면서 그거 주려고 내켜놨는데 어째 잊어버려서 가져와라. 그러고 또 한참을 울고 있어요. 또 또 울음이 끝이 갔다 그랬더니 이쪽에서 왜 멍청한 거. 이게 대급박이 아니라 도박이라고 그러면서 왜 그거 주려고 내켜놨는데 어째 잊어버려서 가져와라. 그러고 울고 있어요. 그리고 정리하고 밥상 차려서 들어왔는데도 달구똥같이 흐르는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눈물을 반찬 삼아 식사하셨어요. 그리고 나가서 설거지를 다 하고 들어오신 어머니는요, 뒤 안으로 고개를 돌리시고요, 잠들 때까지 울었습니다. 엄마, 왜 우요? 엄마가 운 게 무지하게 슬퍼 불고만. 어째 그렇게 울었었소? 올 때는 돼지고기 한 건 떠왔는데 갈 때 한대 아까 준 게 억울해 보여.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울다가 웃어버려요. 아야, 이 새끼야, 너도 자식 낳아서 키워봐라. 자식한테 준 것이 무엇이 억울하다냐? 이러고 막 웃어버려. 그것이 우리 엄마의 마음만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모든 엄마 아빠의 마음이죠. 그러면서 그래요. 아야, 너가 아버지 살아계셨으면 더 잘해줬을 것을. 사실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 목까지 우리 사랑해 준 거 우리 알거든요. 근데 엄마는 아버지 사랑 받지 못한 자식이 불쌍한 겁니다. 예. 저는 그 엄마 마음, 세상 모든 어버이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은 하나님 마음이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뭘 아끼겠느냐?
이 하나님 마음 생각하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